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심으로 4월 두 번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위하사 동료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높이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발산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
좋은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선현들이 말씀하십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 위를 걷거나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게도 수많은 어려움과 허다한 산들이 나를 둘러싸지만 내가 바다를 가르고 바다를 건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고 틀림없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난 지금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아갈 때 주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도 발견하게 하소서.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내가 발견하고 믿음으로 가게 하소서. 바다 위가 갈라질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을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나를 향한 계획이 너무나 크고 놀라웠지만 깨닫을 수가 없지만 주님, 오늘도 나를 바다를 가르고 바다 위를 걸고 오직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똑같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에게 그 선하신 놀라운 계획을 오늘도 믿으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부르신 뜻을, 내일의 그 뜻을 오늘 깨달으며 알며 능력으로 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믿네, 나는 가리라. 주님, 나에게 그 믿음과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질 때마다 성경의 말씀들을 믿으며 그 일들이 내게 일어날 것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열어주신 새날에 감사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올리며 경배드립니다. 지난 주간 저희를 향하신 끊임없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자신의 교만에 젖어 있을 때가 많았음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고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세요. 영광의 주님,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 삶 속에서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저희의 삶이 연약함에서 강함으로, 부족함에서 풍요함으로, 메마름에서 부요함으로, 막힘에서 열림으로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우리 늘 푸른 교회의 심장이 뜁니다. 우리 늘 푸른 교회의 가슴과 열림과 마음의 문을 주님 활짝 열게 하셔서 이 심장의 쉼을, 이 마음의 열림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서로 여러 가지의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목소리가 있지만 서로 존중되어 더블링처럼 모아져 함께 어깨동무하며 나아가 풍성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늘 푸른 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미랄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어두운 흙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아픔을 통하여 새싹을 피우듯 저희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이 주신 용기로 함께 가렵니다. 꽃은 저 스스로를 위하여 향기를 뻗뜨리지 않듯이
저희들 옆 사람과 함께 주님의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밋밋하지 않게 당신을 응원합니다는 프리저의 꽃물처럼 힘내어 실망치 말고 환하게 용기 내어 우리 주님께 함께 나가는 늘 푸른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단위에서 세우신 우리 박선호 목사님 강력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두루마리로 덮어주세요. 어렵고 힘든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의 가정들 지치지 않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또 문 목사님 선교지에서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건강도 살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리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굳이 뭐라고 믿는 자를 데려다 주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그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나의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중심을 잡고 이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악기의 음을 맞추는 튜닝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오보에나 바이올린 연주자가 특정 음을 연주하면 그 음을 기준으로 나머지 악기들, 목단 악기나 현악기들이 그 소리에 자기들의 음을 맞추는 것이죠. 이 같은 튜닝 작업이 모두 끝나면 비로소 지휘자는 지휘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삶이 터전히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튜닝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 믿음을 맞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우리의 인생을 연주하시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흠없고 어려움 없이 산 사람은 없습니다. 노아는 술로 망신을 당할 때가 있었고, 아브라함은 부인을 동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혈기를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였고, 다윗은 자신의 부와 아내를 간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튜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자신의 삶을 믿음에 맞추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삶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대로 살면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고 불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계신지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음의 중심에서 고백할 수 있는지요?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믿음이 없는 것으로 유명한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마의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그가 왜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너무도 낙심이 되어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없는 사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제자들이 도마를 다시 만났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에 있는 참자국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하기 전까지는 결단코 믿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의 말은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보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본다는 것이 믿음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는 도마는 만져봐야 믿겠다. 그러면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믿음을 가지고 싶기는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싶기는 한데 그 통로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에 있는 그 기관에서 느끼는 감각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각이 정말 우리의 믿음을 좌우할 만큼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입니까? 불행하게도 우리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우리 감각은 언제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후각이나 미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계속 같은 냄새나 맛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둔화해져서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의 청각이라고 하는 것 20에서 2만 헤르츠 사이는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그 2만 헤르츠가 넘으면 초음파라고 해서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박쥐는 이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의 눈 역시 적외선과 자외선을 벗어나면 있는 광선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돌고래는 자외선을 느낍니다. 발달된 과학이 동물의 감각이 인간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감각 능력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여전히 우리의 감각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눈과 나의 몸이 증명하지 못하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지 않거나 자기 감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만 판단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니까 그가 하는 생각이 뭡니까?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자. 가난한 사람,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자기 유익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오직 타인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섬겨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남의 말은 듣지도 않습니다. 자기 외에는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믿음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자기가 이해되면 믿어지고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그건 없는 겁니다.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법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녹병을 만들게 하시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다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어도 그 녹병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있는데 죽어가면서도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자기 아집에 갇힌 고집 불통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에 사로잡힌 자기 중심적인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도모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들었고 그리고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도 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야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고 그리고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이 예수님은 예언되어진 메시아 같아 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 옆에서 이것을 지켜보았던 도마는 더 확실하게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가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자신만을 의지했던 도마는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으로 그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기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도마의 말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혹시 아닙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든 말든 내가 보고 만지고 해야 믿겠다는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자기 우상 속에 내가 갇혀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감각을 의지하고 자신을 자꾸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자신을 퐁당하고 자신을 던지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본문 30절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너희로 믿어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말씀을 보고 들었던 그 사람들이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길로 나아오고 있는지요. 요한복음 12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지만 저들은 믿지 아니하였다. 즉 유대인들에게 많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예언되어진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보고 들어도 더 확실한 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그들 앞에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표적이 요나가 고래배 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가 다시 살아서 세상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시는 것이 가장 큰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핵심이 무엇일까요? 죽음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이나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떠질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한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셨던 부목서 장로님이 연예인교회 다니실 때에 몇몇 기독교인들, 연예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한 번이 자꾸 이 말씀을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믿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라고 하는 이 황당한 거짓말을 마태복음 1장에 기록 써놓고 믿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2장으로 넘어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면서 성경 공부 진도가 나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당시에 평신도였던 이 구봉소 장로님이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하도 답답하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야, 지 서방이 믿는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믿고 받아들였는데 왜 다른 사람이 딴지를 거냐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다들 믿어도 나는 못 믿겠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 모두 믿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이 없었으니까 나는 못 믿겠어 라고 하는 도마와 비슷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자 예수님은 그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도마를 만나주십니다. 어쩌면 불신하는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나타나셔서 자신의 몸을 보이시고 만져보게 하신 일이 예수님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부활에 관해서 말씀도 제자들 앞에서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나 해당 장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도 보여주셨습니다. 도마는 옆에서 그것을 듣고 보았던 것이죠. 또 예수님의 무덤에 다녀온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제자들 역시 일주일 전에 자신들에게 나타나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도마에게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지 못한, 믿지 않는 이 도마의 믿음에 대해서 짜증도 나고
예수님은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도마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좀 믿으면 좋겠는데 하나씩 천천히 믿어가는 이 거북이 같은 도마의 믿음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나타나셨고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만지게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도마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관심을 우리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단 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에게 집중하셔서 믿음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가 싱싱한 지렁이 1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한 물고기가 그것을 집어 삼키려고 하니까 다른 물고기가 타입니다. 저 지렁이는 낚시 바늘에 걸려 있는 거야. 저것을 잘못 삼키면 바늘에 걸려서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는 신세가 되고 말걸. 그러나 그 물고기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누가 믿어? 아무도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잖아. 어디 사람들의 식탁까지 갔다 온 물고기가 있으면 한번 증명해봐. 너는 내가 저 지렁이를 욕심내는 거지? 그러나 그 물고기는 지렁이를 덥석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바다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자기가 손에 날 짓만 하는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 자신의 몸을 보이신 예수님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오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는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목적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믿음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께 나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는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하죠.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의 이 귀신 들림을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불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 간구해야 할 줄 압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신다면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도마처럼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누구누구라고 불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별명은 안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믿음의 사람 누구누구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 훨씬 좋은 일 아닌지.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보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예수님은 살아생전 자신을 보고도 이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삶의 주인 되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말씀의 그 권위가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한낱 그냥 구경거리 정도로만 여기고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가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 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에는 세상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돼. 그게 베드로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는 골리앗과 싸우러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올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게 나아가. 그리고 이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그는 사람들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승리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시야가 보이는 세상에만 집중하면 골리앗을 이길 수 없고 현실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큰 두려움이며 걱정이었던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믿음을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이런 가사입니다. 나는 믿네. 주와 함께 싸워. 내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싸워서 승리하리라. 날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능력이고 은총이고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은 너는 축복 있는 자가 되라, 너는 복 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보지 않고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은 어려운 일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곁에서 걷고 있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과 성찬을 나누던 중에 그들의 믿음의 눈이 떠져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성도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우연히 예배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던 근심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님이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분은 두 눈을 뜨고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는 순간 그의 영적인 눈을 띄었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이지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몸을 보이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는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도마는 자신이 의심하였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했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 중에 제일 먼저 그 주님께 제자들이 했던 그 고백입니다. 의심하는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바로 이 도마의 고백 위에 세워져 가고 있고 세워져 있습니다. 그 도마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더 열심히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 마지막에는 인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도마는 순교당하는 순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죽었다고 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인생에서 경험한 최고의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도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이 고백을 하며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신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겨진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며 위로받고 더 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545장 찬송하시고 3절 하실 때는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믿는 자로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언제나 우리가 고와 같이 혼자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 주님 손잡고 이 길 걸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니 얼마나 기쁜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저들이 자신 손에 있는 귀한 것을 들고 와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드린 귀한 물질 하나님 받아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육간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삶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평안이든 가정이든 아버지 하나님 남김없이 허락하시고 그 귀한 은총 속에서 저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늘 부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전하여지는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그 물질을 사용하는 저희들에게도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한 분 있어서 소개합니다. 권진, 이름은 권진이라고 하시는데, 예, 우리 박혜수 권사님이 사장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얼굴 뵐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문성철 선교사님 태국 선교 지난번 교회를 하셨고요. 다음 주까지 계시다가 이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 그 현지 선교, 그 현지 목회자들, 교육자들 교육을 하고 또 선교지를 돌보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목사님 지금 시카고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내일 돌아오실 텐데 하시고자 하면 잘 마치시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기도 가정은 김평기 이수아 집사님 가정입니다. 두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복된 평강이 임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보좌를 모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복생자의 희생제물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종,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으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 그리고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 지금으로 더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